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배신, 우정, 갈등, 미움, 대적, 기쁨, 감사, 낙심, 슬픔, 외로움, 원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마다 이러한 몇 가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삶의 순간마다 어느 한 단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나의 인생을 전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홀로 무인도에 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모두 관계적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누군가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또한 나의 기억과 마음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있기도 해서 다 잊은 것 같다가도 어떠한 삶의 순간이 오면 불현듯 떠오르는 아픔, 두려움, 분노, 후회 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도 그때, 그곳,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과 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멀리서 바라보시며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사건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이끄셨던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들 주위에 있던 배우자, 목회자, 직속 상관, 부모, 친구, 자녀, 이웃,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일어났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그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정도로만 끝날 수 있지만 저들의 삶의 배후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여력이 없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만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지체됨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기에 이제는 다시 하나하나 찾아내어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나는 두 아내와 함께 율법적 규례를 성실히 지키며 평범하게 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풀 수 없던 가정의 고민과 마음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에 오랜 고민 끝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로서는 한나를 참으로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준 둘째 부인 브닌나도 결코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엘가나는 이 둘 사이에서 함께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한나를 좀 더 배려하고 위로해 주려 했던 남편의 노력은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보다 한나를 더 편애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가정은 화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된 엘가나 입장에서는 두 아내를 향하여 어느 한쪽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편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이 되었기에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므로 집안에서의 그의 모습은 늘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와 분인나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한나를 중심으로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는 가해자요, 한나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남편 된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내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남편에게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주었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과 인정함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며 차별하고 있는 남편과 그 남편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분인나는 그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너무 서운했을 것이고 한나에 대해서는 너무도 밉고 질투의 감정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에게는 어찌할 수 없던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 했던 한나를 향해서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더해서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던 가해자 분인나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인나도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그 집안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두 아내에게, 한나는 분인나에게, 분인나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면 살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점점 더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들이 해마다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제사 의식되면 더더욱 크게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 삶의 일상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저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내주하심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오늘의 제목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가정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두 번을 반복하며 지금 엘가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지 않으셨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한나와 분인나의 그런 갈등들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드리는 절기의 제사도 기쁨과 감사의 가정의 축제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상처들만 남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총체적 불행의 원인 속에서 바로 한나가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나의 불행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엘가나는 그저 레위인답게 율법과 인격으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 하고 있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저 홀로 눈물을 삭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모두가 각기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 속에 잡혀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불행은 오직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복이 임하게 될 때 그 복이 엘가나 가정 전체를 회복하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엘가나의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실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를 향한 남편 엘가나의 노력은 한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인나를 더욱 자극하게 되어 한나가 남편에게 받은 사랑만큼 분인나에게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통하여 얻게 될 해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던 일이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한나의 불행을 남편이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분인나의 불행도 한나가 고통을 받고 심지어 분인나 앞에서 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분인나의 고통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두 아내를 맞이해야 했던 엘가나의 어려움도 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하듯이 그동안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변명과 노력을 내려놓고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끊어지는 실제적인 복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내가 10아들보다 부럽지 않은 복이 될 것이라 말들을 하고 있지만 복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비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풀리지 않던 인생의 아픔과 문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엘가나 집의 불행은 어느 누구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지만 한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한나의 문제는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나의 축복은 가정 전체를 회복하는 축복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가문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복을 손에 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절대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잘 몰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내가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릴 수 있는 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모든 불행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으면 복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것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각 개개인에게 다양하지만 다 아픔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두 다 누구의 핑계를 보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그 누구가 나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흘러넘치게 돼서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서가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이면서도 왜 한나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모든 시작을 가장 불행해 보였던 한나를 통해서, 불행이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살리고, 또 한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까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 축복의 비밀들의 시작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 시작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비밀들을 이번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이름도 없던 가장 불행해 보이는 한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고,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나게 할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도울해오는 인생 속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핑계를 대며 또 우리에게 원한을 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복의 근원이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